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얹으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심을 믿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큰 사랑과 자비 또 오래 참으심으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울부짖으며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힘이 없는 이 세상을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기보다 이기적으로 내 평안만을 추구하기보다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고독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와 또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과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3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제목은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까지는 평범하게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했고 신학대학원 과정만 외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학교 자체가 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소명으로 받은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세워진 학교였기 때문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외국인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또 수업을 받는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그 수업료가 비싸서 다 수업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교회나 아니면 후원자들과 연결이 돼서 학비를 내고 기숙사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면제해주는 이런 학교. 한국인 학생들은 그대로 다 내고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그들을 공부를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리랑카, 인도, 모로코, 태국, 미얀마, 아시아 지역하고 저쪽 아프리카 지역 있는 그런 나라에서 각국의 나라에서 학생들이 오고 거기는 뭐 목사님 하시던 분, 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 많았어요. 공부를 더 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아세아 연합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저기 양평에 있는데 주변에 지금은 조금 그 양평이 발전했는데 그때는 그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그래서 학교도 작고 뭐 학교 내 식당도 그 식사 시간에만 열고 매점도 저녁이 되면 닫고 하니까 시내에서 멀고 하니까 외국인 학생들, 젊은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정말 그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헌신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좀 이렇게 믿음이 있고 그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출하기도 어렵고 음식도 한국 음식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안 춥잖아요. 근데 양평은 엄청 춥거든요. 산 밑에 있으니까 바람이 그러면 막 어떤 분은 울어요. 너무 추워서 털모자 쓰고 11월부터 털모자 쓰고 파카 입고 너무 춥다고 막 울어요. 그리고 더 슬픈 건 이분들이 학비도 다 그렇게 지원받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이 보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면 방학 때 한국인 학생들은 다 방학이니까 가잖아요. 근데 다 한국인 학생들이 교수님들도 뭐 수업이 없으니까 다 가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 덩그러니 산속에 있는 학교에 남아서 그 식사도 한국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애가 막 1살인 2살인 막 이런 그 아이를 두고 아내분, 사모님하고 두고 온 분들도 있거든요. 막 눈물 흘리고 가고 싶다고. 근데 가면 못 돌아오니까 비행기표가 비싸서 못 돌아오니까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시작할 때나 끝날 때 함께 외쳤던 말이 있거든요. 다음에 보면 God is good. 한쪽이 이렇게 얘기하면 all the time 그래요. 또 다른 쪽에 한 사람이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한쪽이 외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기다렸다는지 all the time 항상. 또 한 사람이 갑자기 항상 all the time 그러면 저기서 God is good 막 이래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기억하면서 그 수업을 또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오고 배경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이 힘든 그 학교 생활, 타지 생활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공통적이고 유일한 이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시다.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사실은 그래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고국으로 공부 포기하고 돌아간 분들도 있고요. 돌아갔다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라기보다는 반성하고 다시 또 1년 뒤에 다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이제 각 썼어요. 또 도망갈 거냐 안 도망갈 거냐 이러면 안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또 어떻게 해? 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각오하고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했다는데 또 받아주고 그래서 다시 그 학기 채워가지고 결국 공부 마치게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렇게 같이 공부했던 그런 외국분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그것이 막 몇 년이 되고 10년이 넘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인가? 그 고난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는 외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이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죠. 오랜 세월 동안 복음 증거에 힘쓴 바울은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위험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다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고 자신이 이제는 감옥에서 나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서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라는 걸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갇혀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제자며 또한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외롭고 힘들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것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때인데 바울의 어조를 보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담대함과 소망이 발견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래서 1장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어떤 그 자격 아니면 그 공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원망하고. 왜? 공로가 있으니까. 바울은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이란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 바로 깨닫고 나서는 오직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계속 증거하며 살았어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높고 힘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과분한 호의, 그걸 은혜라고 해요. 히브리 그 문화에서 보면 높은 사람이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과분하게 베푸는 그런 선한 일들, 용서, 사랑, 선물, 관대함,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구원이란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과분한 선물이고 사랑이고 용서다.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탕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자기 몫을 받아서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다시 용서받거나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환영하고 뛰어나와서 끌어안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그를 영화로운 아들로서 삼아주는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과분한 호의라는 겁니다. 신약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쫓겨나고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셔요. 자신들 스스로 드러낸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동물을 희생해서 이것은 구약의 속죄제사,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물을 드려서 죄를 씻는 속죄제사의 원형이기도 하고 장차 오실 우리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줘. 은혜예요, 은혜. 그럴 자격이 없는데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들이 죄로 다 물들었을 때 그 죄가 너무나 많아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6장 7절부터 9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죄가 세상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 좋았던 모습들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6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게 쭉 나옵니다. 분명 노아는 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의로움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나을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수준은 될 수 없었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에 기록하잖아요. 의로운 자였지만 그 의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오늘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호의를 베풀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주 많아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와 이사야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사야서 48장 9절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죠.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번째 순서입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 가운데 죽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은혜의 언약으로 죄와 비참함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구세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함에 모든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경배할 때가 있어요. 하늘의 별, 세상의 창조, 우주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감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때로는 정말 미리 어떤 일에 대해서 예비하도록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시고요. 말씀으로 준비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혜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더 찬양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나하고 관계됐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나랑 관계없으면 그냥 와 하고 끝나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그냥 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격하고 그 사건이 나의 평생을 움직이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현실감 있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스스로의 죄와 정욕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로 끝나버리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죄의 노예로 비참한 상태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롭고 주권적인 선택, 그 호의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실감될 때, 나는 이렇게 악한 죄인인데, 내게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확신하게 될 때, 이걸 고백할 때, 그때가 진정한 찬양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있어요.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와 어두움의 운명에 사로잡혔던 존재인데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그때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고 막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순간에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지만 육신의 일에 집중하고 또 골몰하고 그러면서 어떤 너무 즐거운 일이나 염려되는 일에 막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은혜라는 말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들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불러도 그냥 맹숭맹숭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더러운 본성이 부글부글 솟아오르면서 감사와 찬양은 어디로 가버리고 불평, 원망, 그리고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하는 한숨, 땅이 꺼져라 한숨.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이런 불안의 말들이 내 입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근슬쩍 그런 마음이 들면 감사도 없어져. 그냥 서운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말로 할 수도 있고 차마 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그런 불평으로 계속 왜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찜 내라 한다. 뭐예요? 생명을 걸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 물에 빠진 사람 건지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생명을 걸고 건져줬더니 건짐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 생명을 걸고 건져준 사람한테 내 보찜은 어땠냐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고 도리어 생트집을 잡을 때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찜 내라 한다. 그런다는 속담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고난이 너무 어려운 고난이 상황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몇십 배 혹은 몇백 배 더 큰 고통 속에서 영원히 형벌받고 끝나야 할 것이 우리의 원래 운명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욥의 고난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다 거절한 욥의 고난처럼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슬플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나는 그것보다도 몇 배, 몇십 배, 아니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서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저주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나의 운명이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였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내게 과분한 호의를 베푸셔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다고요. 그렇게 바꿔주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완악함에 빠질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주님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 이마는 그렇게 철면피처럼 아주 뻔뻔하고 단단해서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목을 꼿꼿이 세운다.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집중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 대신 희생하셨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또한 목적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실감하고 살아가는 것이 시작점이자 그것이 항상 목적지까지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격 없는 나를. 이 과분한 사랑, 과분한 호의, 이 은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9절 후반절에 다시 보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로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토록 교만했고 그토록 잔혹했던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지식이, 그의 어떤 노력이 그를 바꿨나요? 저주받을 운명일지도 모르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토록 주님의 원수로 저주받을 사람으로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바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같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엄청난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여기에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불평할 수 있으랴? 내가 어찌 내 생명을 아까워할 수 있으랴? 그래서 바울은 회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어 회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도 늘 부족하게 된 거예요. 늘 부족하게.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저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라고 할지 몰랐지만 근데 그 상황 속에도 바울은 변함없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선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목적지가 여기까지 도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밖에 없다. 이전에 내가 했던 거 다 잊어버릴 것밖에 없다. 그 모습을 믿음의 후배들이 같이 따라왔으면 하는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된다라는 건 정말 너무 꿈 같은 얘기잖아요. 현실을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저도 이 용현동 주변에 이제 이렇게 막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가슴을 계속 졸이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대구의 그 힘들었던 시기가 여기에 온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고통의 시간이 오면 신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불평도 하겠죠. 그러나 신음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도중에라도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다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을 내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셔야 돼요. 그거 없이 힘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확실한 하늘나라의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면 다시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할 때 또한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소망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로 말미암아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으로 드러난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금도 받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12절 말씀이죠.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의탁하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좀 더 쉬운 세 번역으로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무엇인가요? 자존심 아니에요. 우리의 재산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그 신앙, 그 축복, 그 은혜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맞바꾸지 말고 그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았던 손도 흔들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말씀교회 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없다면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공로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옳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바울도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본문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라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힘이 없어. 근데 그 어린아이 중에서도 힘이 없다고 그냥 부모님이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이제 뭐 7살이 되고 8살이 되고 10살이 됐는데 해주세요 하는 어린이가 있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 하지 못해도 도우려고 한다면 기특하잖아요. 우리가 10살짜리 12살짜리 아이들보다 못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삶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내 삶을 계속해서 드려야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깨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의 눈빛과 하트를 서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힘냅시다. 네,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정말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절대로 받은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지언정 후퇴하지 말아야죠. 후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씩 저도 그래요. 뜨끔뜨끔해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무덤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새벽에 한번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확 우시면서 했던 고백.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오늘은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다고 그걸 안타까워하셨대요. 그렇게 주님에 대한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신앙, 내 건강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주변에 고통받고 그러다가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번 남은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승리하는 신앙이 다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고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선하고 깨끗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영혼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찬양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지는 않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을 놓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잠들어가는 내 영혼을 깨우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게으름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주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인들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믿음을 향해 주님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의탁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진리 그 복음 사역을 주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그 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인도 선교 예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작고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은 때로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드셨기에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 따르는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도록 이 시간도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11조와 선교예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거듭난 생명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물질 또 그 심령 받으셔서 그 삶을 받으셔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두려움에 빠지고 놀란 심령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고 또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예물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용현 5동, 2동 미추홀구에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살짝 긴장이 풀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주변에 가까울 수 있어요. 보니까 누가 걸렸다 그러면 너무 예민해서 그 걸린 사람이 자기 잘못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학생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신 못 차렸다는 등 막 이런 소리로 혹시 그 사람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